오늘은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얼굴 탐욕,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얼굴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된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그러니까 이 장애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설교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장애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불러 모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맞아,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다 좋아하고 긍정을 했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으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물질을 그렇게 했다니까 다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 열심히 모아야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걸리죠. 여러분들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에이, 좋은 설교 마지막에 망쳤네 하고는 다 돌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나눌 제목이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도 매우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기독교회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7가지 대죄라고 그래가지고 그 죄 중에서도 더 큰 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던 대지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탐욕과 방탕을 2개를 다 준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실력상 이게 2개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탐욕만 다루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방탕을 다룰지 안 다룰지는 이제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탐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탐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탐욕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나오고요. 고전 용어 사전에서는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을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끝없는 인간의 욕망, 탐하고자 하는 욕심, 이게 이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 탐욕에 대해서 풀이하느냐?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탐욕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가 2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가 탐심이고 두 번째가 탐욕인데, 이 탐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더 많이 가지려는 거.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탐심의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하르파게라는 말로써 강탈, 약탈, 도적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욕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약탈하고 도적질하는 게 탐욕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에서 말하는 탐욕은 세상에서 말하는 탐욕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마음만으로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경건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도적대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철저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니들은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탐욕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 사도 바울도 그러죠. 탐욕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느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 이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재물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이 재물이 헬라어로 마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우상처럼 섬긴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물질이, 재물이, 돈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처럼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그것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여러분, 탐욕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돈을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떠신지 점검하셔야 돼. 그래. 아,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난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바로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상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세상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부유한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부자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삶이?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가 가진 재물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솔로몬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인류 학자들도 이 솔로몬 왕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오늘날 누구죠?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정도의 하여튼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한 100분의 1이라도 해봤나요? 우리는 못 해보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지. 능력도 없고. 근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런 능력이.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가 다 해봤는데 그것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좀 긴데 제가 조금씩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2장 3절로 11절이요.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이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행복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쾌락이죠, 쾌락. 이걸 위해서 자기가 나는 크게 사업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노라.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었노라.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서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들 정원 가져보셨어요? 못 있는 정원? 예.
그것도 과수원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저수지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내 로망인데. 그죠? 그 다음에 남녀노비도 많이 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도를 낳기도 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러니까 돈은 넘치도록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의장 삼천궁녀가 안 부러웠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 거 아시죠? 예.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내가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워낙 좋고 능력이 워낙 맞으니까 거기다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와 수출 무역을 해서 돈을 그냥 긁어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귀 영성을 누렸죠. 그래 다 해보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러니까 공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그 능력으로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불로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대요. 다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일하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내 삶의 목적이면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 탐욕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풍속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풍속.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탐욕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1987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월스트리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월스트리트가 뉴욕 맨하탄의 그죠? 중심 도시잖아요. 그 월가들이죠. 그 뭐라고요? 그 금융가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리입니다. 번화가 거리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악당으로 나와요. 악덕 기업 사냥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타겟으로 정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업에 대한 나쁜 루머들을 막 그냥 찌라시죠.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기업의 주가를 아주 땅바닥으로 팍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사실은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가만 바닥에 쳤을 때 주식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되팔아 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 기업을 자기가 삼킨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대표로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가운데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탐욕은 좋은 것이다. Greed is good. 이런 말을 해요. Greed is right. 네. 오늘 발음이 되네요. 탐욕은 옳은 것이다. 탐욕은 좋은 것이야, 탐욕은 옳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1987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19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직까지 이런 가치관이 덜 형성돼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때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웠다고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가치적으로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올해는 이제 아직 12월이 안 가서 이게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 통계를 봤는데 2023년도 교보문고에서 팔렸던 베스트셀러 책들 1위부터 10위를 쭉 살펴봤어요. 1위가 뭐냐면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2023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1위예요. 2024년도에도. 근데 이게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돈 잘 버는 법.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2위가 뭐였냐면은 원싱이라는 책이에요. 원싱이라는 책이 뭐냐면은 투자개발회사의 CEO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이것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한 자기개발서가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런 책이 잘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작년도 1등, 2등 했던 책이에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한 이 돈과 관련되어서 돈 버는 것과 관련돼서 나온 서적이 한 4권, 5권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이라는 범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책이라는 범위가 다루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베스트셀러 가운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돈 이야기가 5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탐욕이 선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가죠. 얼마 전인가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 하나가 이 뉴욕 매치하고 계약을 했는데 1조 원이 넘었어요. 계약금이. 안 놀라시죠? 계약금이 얼마가 넘었다고요? 1조 원. 1조 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0만 원을 버는 일일 노동자가 1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10만 원 가지고 매일 일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365일을 매일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얼마 동안 일을 해야지만 이 돈을 버냐 보니까 23만 년. 23만 년을 일해야지 이 돈을 벌어요. 이게 좀 너무 괴리감이 크죠? 너무 제가 황당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이 탐욕이요. 이게 끊임없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자기 인생의 그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다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탐욕은요, 끝없는 자기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탐욕의 세 번째 정의는 끝없는 자기 사랑. 그래서 이 탐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자기 사랑의 발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아직도 1조가 머리에서 안 떨어가죠. 우리 애 새끼도 이거 야구선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담아, 지금도 안 늦었다. 너 이제 운동해라. 아빠, 엄마 운동신경 아주 좋아. 너 할 수 있어. 기가 막히죠. 지금 왜 설교가 안 되네, 이거 갑자기 1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끝없는 자기 사랑이라는 게요, 탐욕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는 안중에 없거든요. 심한 경우는 자기 가족도 안중에 없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허비할지언정 타인을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이 탐욕이라는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주제 앞에서는요, 내 이웃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인간이 가진 탐욕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의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해서 버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부자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그날 그의 농사가 대박이 난 거죠. 소출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소출을 쌓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한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부자가 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크게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쌓아두어서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울지언정 자기 창고를 넓히고 자기 창고를 가득 채울지언정 주위에 있는 헐벗은 이웃들의 상황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눈에 그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문제가 탐욕이 뭐라고요? 재물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탐욕적인 존재, 그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죄는 그거요. 죄는 자기중심성. 여러분들 보세요. 탐욕이 과도한 자기 사랑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쉽게 무시하거나 배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그러면요, 내 옆에서 굶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인간의 그 어떤 타고난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와 음부에 떨어졌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전 성경은요, 이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말이 연락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래도 넘쳐나니까요, 돈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리면서 호화롭게 살아갔지만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누가 있었다고요? 버려진 거지가 있었다고요. 이 부자는 그럼 그 집을 안 드나드나요? 그 대문 앞을 안 드나드나요? 드나들죠. 그러면 이 거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매일 봤죠. 매일 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했다. 오늘 말로 하면은 부자들이 먹다가 남긴 그 음식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뒤져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기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탐욕이 가진 죄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할 수 있어요. 부자 얘기하니까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난 탐욕적이지 않아. 오해할 수 있어요. 탐욕은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겨나는 죄성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탐욕은 부를 추구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건 동일한 거예요. 이런 거죠. 자신이 없는 부가 남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탐욕을 품게 되면 그것도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 말씀을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짚어드릴게요. 어떤 분은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야,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이래서 다 남 나눠줄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탐욕과 성실에 대한 분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십계명에서는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안식일 하기 전에, 안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해라. 놀고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 잠언서에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를 보고 배워라. 부지런해라 이 얘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지난주에 일 안 했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하시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식사하셔야 돼요. 웃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 성실과 탐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표와 목적과 가치가 나의 행복, 나의 나의 어떤 풍족함에만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나만 행복하면 돼.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탐욕과 율법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가진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기 행위에 근거한 사상이었고, 두 번째가 자기의 선함을 추구하는 사상, 자기의 선함에 근거한 사상이다. 자기 행위, 자기 선함, 이쪽으로 가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자랑을 쫓아가는 게 율법주의라면은 탐욕도 이런 차원에서 똑같아요. 율법주의에서는요, 그들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우월감을 쫓아가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니들과 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더 6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차별을 더 둘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면요, 탐욕은요.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이 매개체가 됐다면 탐욕에서는 물질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 물질이 매개체가 돼서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더 우월해. 나는 더 행복해. 라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로 자기 자랑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게? 탐욕의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1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했죠. 영생을 누려야 하는 우리의 생명은요, 단순히 내가 물질적인 거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그거 좀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넉넉한 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단순히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거 참 위험한 것이다. 찔리셔야 돼. 아멘? 찔리셔야 돼. 이거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리지. 왜 안 찔려요? 찔리지. 말씀 앞에 안 찔리면 그건 여러분들 그 화인 맞은 양심인 거야. 자, 마지막 탐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야. 탐욕의 결국은 멸망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탐욕을 추구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의 끝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탐하는 물건들이죠. 이거 다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탐하죠. 첫 번째가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민크코트 한 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으로 된 은화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덩이들. 이 세 가지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거 취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 여러분들.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봇이? 아합이? 나봇이 아니라 아합이? 여러분, 전쟁 중에 급사해 죽고, 그리고 나서는 그 시체를 갖다가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아주 많이 나와요. 게하시가, 그죠? 보디발 장군의 그 재물을 탐냈다가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냈는데 뒤따라가서 그 재물을 가로채죠. 그랬다가 돌아왔는데 문둥병에 걸리죠. 그죠? 나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탐욕에 빠져 살아갈 때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쾌락을 채워주는 매력적인 것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두 번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탐욕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라든가 무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 탐욕은 죄된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욕주의, 무슨 기도원 들어가고 어디에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지도 않고 금욕주의를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된 욕구를 이겨내는 가장 큰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을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탐욕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요, 불신자의 마음은요, 죄를 이겨낼 마음이 없어요. 아예. 죄와 싸여 이길 마음이 없고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갔던 죄된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를 잘 믿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아직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 이거 율법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렵게 살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가 우리 안에서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되는 마음과 이 죄된 본성이 계속 예전에 추구했던 그 본성이 내 마음과 안에서 싸워요. 막 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하잖아요. 그걸 구원할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런 죄된 욕망을 이기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두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 동그란 원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은 죄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자리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라는 것이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 들어와서 거기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채우느냐, 죄된 마음을 채우느냐, 이게 우리의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신자된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죠. 계속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진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선을 행하되 재물을 나누는 것을 우리 신자된 신자의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해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의 친송을 어떻게 받았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줬다. 나눠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나누려고 하지 마. 그럼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내 재산에 나 10분의 1을 바쳐야겠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나한테서 아주 내가 부담이 안 될 정도만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세요. 내가 이거 없어도 나는 내 사는데 지장이 없어 하는 정도의 X를 정해놓고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말씀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 약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나눌 게 없어요 라고 핑계대고 살았던 거죠. 왜 나눌 게 없겠어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속에 탐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공유해야 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다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능력도 똑같고 재물도 똑같고 다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럴 바에야 그죠? 다 똑같이 그냥 살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자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모자란 부분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능력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유익을 얻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